시간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배짱을 가진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었죠. 예후가 이제 아합 그 집안을 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아들이 되었는데,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또 그 아들 여호아하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아스가 나오는데, 요아스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마침 엘리사가 죽기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요아스 왕은 그래도 겸손한 왕이었어요. 엘리사에게 눈물 흘리며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이 마병과 이 병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요아스 왕이 이렇게 겸손하게 엘리사를 찾아서 병문안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선물이냐? 15절에 보면은 활과 화살들을 취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활과 화살을 취해서 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이제 활을 잡고 손으로 이 동쪽 창을 향해서 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에 안차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살을 쏘게 되는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아람 왕 하사엘이 계속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요아스 왕에게 이 선물이 무엇이냐? 아람을 쳐서 이기게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또 한 가지를 주문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왕에게 화살을 취해서 이 땅에 치라고 합니다. 몇 번 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땅에 치라고 하죠.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은 땅을 3번만 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치라고 했을 때 바로 5-6번을 쳤으면은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3번밖에 안 쳤다고 지금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밖에 안 쳤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는 최대한 많이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죠. 내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게 되죠. 그 생도는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체주가 와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를 찾아서 이 여인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동네 다니면서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죠. 많이 빌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짱입니다. 믿음이에요. 여인은 최대한 많이 빌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빌린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게 됩니다. 내가 채운다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배짱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아버지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 귀신이 자꾸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의 경험, 지식, 지금까지의 안 돼왔던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자기 수준의 믿음이고 하나님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야이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이 종들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좀만 더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가시기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이 절망이다 하고 이제 이 소망이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소망이 끊어졌어도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둔 왕이었죠.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군대 맨 앞에 제일 용맹한 기마부대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찬양대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바로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복병을 두어서 적을 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배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보면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비록 멀리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한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지금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마리아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난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곧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뭐라고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100년간 이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욕했겠습니까?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자기 주관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우린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이 깜깜하고 안 보여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고 구한 자에게는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이제 배짱을 가지고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우리의 삶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혹 당장 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여 참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